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요것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요것도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할렐루야 성도 믿으십니까?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내가 보기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셨지만 최자실 목사님은 나는 무슨 아줌마였다?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순복음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얼마나 많이 하셨든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흉보더라고요. 아유 순복음교회 목사님, 네 그랬더니 아니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뭐 아무 때나 할렐루야를 해요. 왜요?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그냥 할렐루야 하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왜 할렐루야 깜짝 놀라냐고. 할렐루야 깜짝 놀라는 건 사탄이지. 그랬더니 아니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할렐루야라니까 내가 이게 어쩌지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흉보는 게 아니라 칭찬처럼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무장을 하면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떨어졌습니다. 왜 할렐루야 하는지. 할렐루야. 어제 어떤 CTS인가요? 거기 방송국에 보니까 한 자매가 뮤지컬 배우의 자매가 나왔는데 성악시험에 떨어졌대요. 크리스찬인데. 그래갖고 그냥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성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성악을 하기 위해서는 영혼도 팔고 싶을 정도로 그런 유혹을 가지고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그래서 원치도 않는 대학에 그냥 그것도 유아교육과 뭐 이런 데 들어갔대요. 마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성악하고 싶은데. 그런데 놀랍게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에 뮤지컬에 완전히 빠져있는 아주 학생 하나를 만나서 그 학생 덕분에 뮤지컬을 전공을 해갖고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꽤 잘 나가시는 뮤지컬 배우가 됐다고. 그러면서 성악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쪽 문을 여셔서 뮤지컬 배우가 됐고 지금은 판토마임 아십니까? 소리 없이 몸으로만 이렇게 연기하는 그 마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합격한 게 좋을지 떨어진 게 좋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든 것은 어려운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뭐만 나와요? 할렐루야만 나오는. 건드리면 할렐루야. 근데 뭔가 마음이 상하려고 하면 할렐루야 더블. 뭔가 마음이 서운하려고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 더블 하셔야. 그리고 왠지 두렵고 떨려 트리플. 트리플이 뭐예요? 3번 해야 돼.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내 마음이 다져지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기분대로 내버려 두면 봄에는 봄대로 허전하고 여름엔 여름대로 괜히 마음이 이상하고 가을은 가을 타네. 가을이 뭐 허전하다. 눈 오면 눈만 봐도 처량하게 저 눈이 내 달기똥 같은 눈물 같다. 감정과 기분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에 뭐라고 한 소리는 절대로 맡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성교회에서 죽을 쏟아줬어요. 원래 목사는 죽을 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죽 쓸까봐. 이 설교를 하시는 분은 죽을 안 좋아해요. 왜? 죽 먹으면 죽 쓸까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죽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을 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영양죽으로 만드셔. 그러니까 뭐 겁도 없어. 난 이제는 이 정도 설교했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설교해서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혹시 죽을 썼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다가 영양을 확 집어넣어갖고 무슨 죽이 돼요? 영양 죽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을 먹어도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죽 먹으면서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 김밥 먹었거든. 근데 김밥도 할렐루야예요. 왜냐면 제가 김밥을 엄청 좋아해요. 1년 내내 김밥 먹어도 질리다는 말을 안 해. 그러니 김밥 한 줄, 두 줄이면 끝이에요. 근데 김밥도 할렐루야는 왜냐면 그 전에는 샌드위치 먹었거든. 샌드위치 할렐루야지. 왜냐 그런지 아십니까? 샌드위치 엄청 좋아해요. 눈치채셨겠지만 전 싫어하는 게 없어요. 왜? 내 입에 들어가는 건데 할렐루야를 먹으면 내가 축복이지. 내 입에 집어넣으면서 이 땅을 먹고 앉아있어. 내 정말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내 속에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겠어요? 아니면 들어가서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겠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다 쑤셔요. 그러나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다 할렐루야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먹잖아요. 샌드위치도 할렐루야, 김밥도 할렐루야. 전 그동안 참치김밥만 먹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어디 가서 떡갈비 참저 김밥을 어디서 개발해 왔네.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떡갈비 그 김밥도 할렐루야. 또 우리 오늘 이게 죽을 써주시니까 눈물이 날라 그러네. 왜? 그동안 죽 먹어본 지가 수요일날 죽 먹어보긴 정말 거의 처음이잖아요. 거기 전복도 몇 개 들었다고 하는데 꼭꼭 씹어 먹으면서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안에선 뭐든지 할렐루야예요. 그게 할렐루야 하면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제 짧은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되는 일이 많았어요?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되는 일이 많았다. 여성계는 거의 다 손을 드셨네. 안 되는 일이 많았다. 아니 뭐야, 손 하나도 안 되네. 전 이제까지 살면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 이게 저만 손 드.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심정을 몰라.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쓰디쓴 눈물을 먹어본 나를 몰라 여러분은. 근데 인생에 살면서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살고 뒤돌아보면 안 되는 일이 없었어. 그게 지금 여러분이 손 하나도 안 드신 것처럼 내가 보기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무슨 일이다? 되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샤방샤방 어서 들어보셨나요? 눈빛이 그냥 샤방샤방 하셔. 왜? 할렐루야니까. 눈화장 따로 안 하셔도 되고 할렐루야 따로 안 붙여셔도 얼마나 그냥 샤방샤방 하셔. 왜냐하면 내 안에 할렐루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할렐루야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AD, BC란 말 아시죠?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 2017년은 AD 2017년이에요. 에노 도미니노, 예수 그리스도 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를 AD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17년 됐다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기 전은 뭐라고 불러요? BC라고 불러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있기 전, 태어나기 전. 그래서 BC 얼마 전에 BC 만년 영화도 나오더라고요. BC 만년.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을 B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가 되고 BC가 돼요. 믿든 안 믿든 불교든 무슨 천주교든 유교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역사가 갈라져요. 왜 이 얘기를 들으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역사가 달라져. 어떻습니까? 믿기 전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였어요. 어둠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빛의 역사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천국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눈빛이 달라졌을 때 그날을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그날을 기억하고 살아요. 여러분 혹시 생일을 잊어버린 분 계시나요? 생일 잊어버린 분은 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생일 안 챙겨주면 어때요? 서운해. 생일은 좀 챙겨줘야 돼. 서운해. 장로님들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내가 말하지만 올해 생일은 장로님들이 안 챙겨줬어. 아니 빨간 명찰다고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도 교구 식구들이 얼마 안 되든 뭐 대교고장을 하든 무슨 다리 목사를 하든 생일은 어떻게든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안 챙겨줬어. 장로의 총무도 있는데 뭐 생일이 지나갔는지 묻지도 않고. 내가 2017년은 내 생일 절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 이때까지 목회 30년 하면서 생일도 안 챙겨주고. 그런데 여성교에서 챙겨줬어. 여성교에서 챙겨줘갖고 그냥 한쪽 눈물은 웃고 한쪽 눈물은 닦았어. 어쩔 수 없어. 나이 먹으면 생일 안 챙겨주면 서운한 거야. 장로의 총무가 누구야? 딴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생일은 예수 믿고 거듭난 날이죠. 그래서 이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누구든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 찬양을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놀라운 날입니다. 영원히 못 잊는 날이에요.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님이 날 찾아주셨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괴로움 거치고 기쁨이 거치네. 주 나를 건지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태어난 그 영원한 생일날, 육신이 태어난 날도 중요하게 하겠지만 거듭난 날, 그 놀라운 감격을 다시 회복하자고요. 잊지 말자고요.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고, 그게 사실은 잊지 않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힘차게 한번 또박또박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불러야 돼요. 몸도 움직이면서.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날 주 찾아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괴로움 번지고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십자가로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십자가 은혜로 의인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사랑 영원히 찬송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할렐루야. 십자가에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인데. 이제는 확실한 소망인데. 세월이 지나가는
영원한 천국의 길이 살리 웅장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부어 넣었다네. 좋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할렐루야. 십자가에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날에 감사하십니까? 그럼 제가 기생박수 가르쳐 드릴게요. 기생박수. 손 한번 어깨에 올리세요. 왼쪽 샌드에서. 좋다. 기생 그렇게 하는 거는 무슨 짱구 박수도 있고 뭐 찌개 박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박수가 있는데 난 기생 박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좋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쁨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조신한 것 같고 점잖하게 있어야 뭔가 좀 뭐 인품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속에 있는 걸 표현하고 살아야 돼.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또 기쁘면 기쁘다고. 생일 안 챙겨줬다고 제가 꼭 3월 달부터 참아갖고 10월 달에 10월이 어느 날에 표현하잖아요. 힘들다고. 이제 앞으로 내년 3월 달 챙겨줄 때까지 큰일 났네요. 그래서 우리 제도 장로회 우리 총무님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뭐 총무님께서 마음이 큰일 났네 우리 마음 상하실 분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또 다짐하셔서 내년 3월 달에는 큰 걸로 물론 조크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야 돼요. 저도 얼굴이 밝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랐을 때 저는 상당히 외로움을 즐겼어요. 쓸쓸함을 즐겼어요. 그래서 뭐 우리 때 그랬잖아요. 7080 머리 기르고 청카바 청바지 입고 기타 하나 메고 쓸쓸하게 낙엽이 떨어지던 뭐 어느 날 밤에 뭐 그런 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그런 노래 또 부르고 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닐 다이아몬드의 솔리타리 맨 뭐 혹시 아시나요? 난 외롭다는 거예요. 무디 블루스, 멜랑콜리맨 더 쓸쓸하다. 주로 그런 노래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다 그랬어. 그런데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쓸쓸하고 외롭고 왜 그런 마음의 감정에 속아서 살았을까 하는 거죠. 왜 현실이 힘드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여건이 어려우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잖아. 어떠세요? 내가 있잖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한쪽 구탱이에 방에 있어갖고 인상구석 앉아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가슴 철렁하죠. 내 자식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한쪽 구탱이 가서 쭉 펴져 있으면 그거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너무 기뻐갖고 즐거워갖고 뭐 아빠 뭐 아버지 뭐 이러면서 엄마 뭐 이러면서 기뻐하면 어때요? 덩달아 같이 기뻐지고 좋은 거예요. 자식이 환하고 밝아야 부모도 밝아요. 자식이 어딘가 아프고 힘들면 그건 부모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걸었던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샤방샤방해요. 샤방샤방 밝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어디 갖다 놓더라도요
얼굴이 좀 환하게 밝아서 막 빛이 그냥 엑스레이처럼 막 저 뒤통수부터 확 나와갖고 어디 앉아있으면 이쪽으로 막 아우라가 막 오로라가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막 후광이 막 나고 해야 돼.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빛이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으로 막 나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 정도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 정도도 안 되겠는,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은혜가 그 정도도 안 되겠느냐고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어떠십니까?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할렐루야, 눈빛도 샤방샤방, 얼굴도 샤방샤방, 은혜가 내 속에서 확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쁘냐고, 나는 지금 죽을 맛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원인을 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오늘 제가 기도를 있다가 말씀 듣고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서 제가 말씀을 먼저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 세상에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남편? 전 옛날에 왜 어떤 시골 프로에 무슨 퀴즈 프로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놓고, 할머니는 이제 앉혀놓고 그 뒤에 이렇게 쪽지 같은 거 보여주고,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할머니가 마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부라고 되어 있죠. 부부. 그때 할아버지가 막 선전하죠. 할멈, 우리 사이 있잖아, 우리 사이. 그러니까 우리 사이를 부부라고 얘기할 줄 알고 우리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을 딱 뜨더니 왼수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갖고, 부부 사이가 네 글자니까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 딱 뜨더니 평생 왼수. 그 장면은요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야, 4, 50년을 살았는데, 아니 50년이 뭐야, 시골에서 일찍 시집 왔으니까 60년도 살았을 거예요.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해서 우리 사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왼수라고 하는, 그래도 네 글자라고 말하면 좀 어떻게 좀 화목하게 해줄 것 같더니 그냥 평생 왼수. 그러니까 할머니 가슴에 할아버지에 대한 그게 막 속에서 그 시간에 튀어나왔는데, 아마 그때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도 못 잊을 겁니다.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부부 사이를 이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을까? 왼수의 평생 왼수로? 이야. 근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왜냐하면 10대 또 20대 초반에 철딱서니 없이 한창 예쁘고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시집 올 때 이렇게 좀 편하게 왔겠어요?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까 부모가 시켜서 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살아보니 시집 식구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더냐고요. 전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성은 시집에 와서 그 1, 2년 사이에 최대한 시집 식구들이 그 며느리를 잘 대해줘야 돼요. 남편도 그 1, 2년 사이에 그 아내를 정말 잘 예우를 해줘야 돼요. 그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충분히 시집 식구나 가족들에게 있어서 잘 적응을 하고, 그때 뭔가 이게 우리 가족으로서 이제 내가 마음이 편해질 때 그때 어떤 일들을 나눠줘야지, 처음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마치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막 빨래도 이만큼 갖다 놓고 막 설거지도 이만큼 갖다 놓고, 그냥 밥 차려놓고 나면 이제 며느리가 다 차려놨는데 며느리가 밥 먹으려고 보면 다 쳐드시고 없어지고 혼자 남고 막 반찬도 하나도 안 남고, 그래 막 맨날 일거리만 주고, 그냥 남편은 이제 결혼했다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새벽 밤늦게 들어와서 아내가 들어와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주무시고, 그냥 아내가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혼 초에 가슴에 상처를 가지면 언제까지 얘기할 것 같아요? 평생 얘기해요. 내가 시집 와서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고 우리 집에서 자랄 때는 내가 나름대로 귀하게 자랐는데 친정에 가려고 하는데 친정 엄마가 넌 시집 식구에 죽어서 귀신 되라고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 이 신혼 초에 그 여린 마음에 상처가 입으면 평생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시동생만 들어도 막 눈깔이 막 콜콜콜 막 돌고 막 잠도 안 하고 시누이 뭐 막 시자만 들으면 경기하고. 이게 뭐냐면 초창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좀 배려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좀 안아주고 해서 잘 견딜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짐을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집안에 있었던 우리 집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무 몰랐다. 내가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해갖고 이런 내용을 전혀 내가 이런 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한 몇 번 해봤더라면 내가 정말 준비를 잘해서 했을 텐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 초짜다가 뭐 결혼 초보다가 보니까 내가 이걸 못했어. 그래서 저는 이게 한이 돼서 결혼 처음 조례하기 전에 꼭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 초에 물론 다 남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내를 잘 챙겨줘야 돼. 시부모님들은 특별히 아들 가지신 분들은 며느리 들어오면 한 1년은 가족에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힘들게 하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그 며느리가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하고의 사랑도 충분하고 부모들 관계가 편안해서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그래도 며느리한테 잘하죠. 근데 이게 힘들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관계라는 인식이 있어줘야 그 가정에서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그게 평생 한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저도 아들이 있지만 우리 아들 가진 분들은 특별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며느리가 들어올 때 그 며느리를 잘 보담아 줘야 돼요. 그럼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아들을 위한 것이에요. 아들을 위한 것이고 그 며느리가 편안해야 온 가족이 평안해져요. 만약에 그 며느리가 가슴에 한을 품고 있어갖고 그 나이가 막 50년 60년 결혼 사는 다음에 왼수 이러면 그 어떻게 살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가정 사역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말씀드렸는데 가족은 절대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서로 안 섞이면 안 되죠. 그러나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섞이죠.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마무리를 치면 혹시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왔는데도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결혼 초에 많은 상처 아픔을 가지고 아직도 한 맺힌 어떤 게 있어갖고 남편이나 뭐 이쪽 시쪽의 시자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신 분은 오늘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이 시간에 그냥 싹 지워버리고 은혜의 기억만 있고 그 남편을 바라도 불쌍하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놀랍게도 빛과 어둠을 갈라놔요. 그러니까 빛을 따르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을 따르면 어둠의 자녀가 되잖아요. 결혼 초에 아주 조그만 집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시흥 어디 쪽이에요? 서울 시흥 쪽에. 뭐 조금 들어가면 뭐 부엌이고 뭐 방 조그만 거 2개 있었는데 이쪽에 화장실, 이쪽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갑자기 신혼 초에 우리 사람이 그냥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죠. 무슨 뭐냐고 나가봤더니 그 발판 밑에 청소한다고 발판을 이렇게 들었더니 바퀴벌레가 그냥 그것도 조그만 새끼들이 그냥 새끼라는 겁니다. 새끼. 바퀴벌레 새끼가 아니라 바퀴벌레 새끼들 조그만 것들이요. 이게 그 밑에서 수십 마리가 와. 그러니까 어미가 거기다가 새끼를 깠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밀짚 모자 같은 그 집으로 된 그 발판인데 거기가 아마 좀 축축하고 거기가 바퀴벌레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한다고 딱 적겠더니 수십 마리 바퀴벌레 새끼들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냥 새댁이잖아요. 어머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나와! 그냥 이걸 가지고 가서 막 바퀴벌 잡는데, 아니 이 새끼들이 바퀴벌레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제껴 놓으니까 갑자기 비치잖아요. 냉장고 속으로, 좀 냉장고 속이 아니라 밑바닥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야, 이 바퀴벌레 이놈들은 어둠을 좋아하는구나. 발판을 제꼈더니 빛이 오잖아요. 빛이 오니까 어디로 가냐면 또다시 어둠 속으로 해서 도망을 가대. 이 바퀴벌레는 어둠의 자식들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은 누구를 쫓아가요? 어둠만 따라가. 근데 빛의 자녀들은 어디만 따라가냐면 빛으로 따라가죠. 이 세상에 영적으로 바라보면 누가 빛의 자녀고 누가 어둠의 자녀인지 우리끼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걸 분류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가면 그 빛을 싫어해.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거품을 무는데, 요즘은 그냥 거품도 아니고 개거품이라고 그러죠. 거품이 막 나오면 개거품이에요. 개거품을 물면서 아주 예수 예자도 싫어하고 경계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빛을 보면 미친 듯이 어둠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이게 갈라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해요. 불을 던지러 왔다.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하여 가정 속에서도 원수가 되는 일이 있고 갈라진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어둠의 자녀로 심판해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갈라놓으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갈라놔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런데 뭐 하지 아니하죠? 영접하지 아니하. 예수님이 오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영접하는 백성이 생기고 영접하지 않는 백성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자가 생기고 불신자가 생겨요. 그러면 신자는 뭐고 불신자는 뭐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신자죠. 신자, 믿음을 믿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가슴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죠. 구분되고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죠. 전 놀라운 단어가 권세예요. authority라고 하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어떤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이런 예화가 있었죠. 한 10톤쯤 되는 거대한 장거리 트럭이 있죠. 이따 있으면 거의 한 10m 버스 이상 되는, 버스 2개 이상씩 가는 이따만한 트럭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잘 못 보겠지만 미국 같은 데는 대륙으로 횡단하는 엄청난 트럭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그냥 이따하게 생긴 사람 운전을 하죠. 트럭 드라이버. 팔뚝도 막 이만하고 막 털도 이만하고 문신을 하고 막 이러고 나타나죠. 겉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차가 속도를 위반하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경찰이 가서 사이드카를 타고 가서 스톱을 시켜요. 그러면 스톱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스톱해야죠. 아니면은 불복종해요. 미국은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바로 총알 날라가요. 왜냐면 그만큼 여러 나라 사람들이 겹치고 살기 때문에 이 경찰의 공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어떤 무슨 깡패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술 먹고 난동을 하면 최소한 경찰차 페트롤카가 5대가 와요. 순식간에 와요. 5대가 쫙 가서 포위를 해버려요. 그걸 거기서 2명씩 나와. 그럼 10명이에요. 한 사람 잡으려고 경찰이 10명이 달라드는데,
꼼짝을 못하게 하죠. 바로 제압을 해요. 거기서 만에 하나 뭐 주머니에 손 놓고 어디서 손 뭐 이렇게 품에서 꺼내려고 하면 바로 총알 날아가요. 왜냐하면 누가 총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소리타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트럭을 세우는 경찰이 뭐 키도 작고 뭐 힘이 없어 보여도 그에 있는 경찰 배지가 그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권세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스톱시킬 수가 있어요. 질병을 스톱시킬 수가 있어요. 문제를 스톱시킬 수가 있어요. 흑암을 스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를 갈라놓죠. 믿지 않는 자는 이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심판이 갈라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심판이 갈라진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갈라놓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로 18절을 보면 가만히 말씀을 보면 두 종류로 갈라지는 걸 보게 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리세요? 영생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다가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와 그렇지 않냐고 영원히 멸망하는 자로 갈라지게 되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갈라놔요.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역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님 편에 서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며 멸망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죠. 18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어둠의 편에 들어가지 않게 되죠. 믿지 않는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유 세상에 저런 말 하잖아요. 아유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먹고, 세상에 쓰는 말이에요.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속색이고 막 고통스럽게 하면 세상에서 써요. 아유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써본 적 있는 사람 없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보면 참 신기한 분이에요. 오직 기도와 전도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으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 얘기는 누가 해준다? 목사님이 해준다. 전 세상을 너무 잘 알아. 세상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오직 기도와 전도에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좀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무엇을 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냅두면 돼요. 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감사의 축복이 막 밀려와. 근데 감사를 내려놓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잖아요. 그건 이미 심판을 받았어. 왜? 감사 잃어보십시오. 세상이 살만해요? 살만하지 않아요? 못 살아요.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아덤의 치유, 영어 아니에요. 아덤의 치유가 뭐예요? 안 익었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래서 옛날에 아덤의 치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감사 잃어버리면 세상에 살맛이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편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어유 고개를 이렇게 드시네. 난 세상에 남편이요. 진짜 정말 내가 이런 거하고 어떻게 살았나. 네. 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세상 힘들어.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부인이 사사건이야, 독화살을 날리고 불화살을 날리고 서로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에 함께하기 힘든 게 부부지간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님이라고 부르지만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무촌이야, 무촌. 부부는 촌수도 없어. 돌아서면 남이요. 돌아서면 남이라니까. 근데 다시 돌아서면 도로님이요. 도로님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는 애매해 이게. 그래서 부부는 감사가 없으면 못 살아.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 자식은 어쩔 수 없어. 자식은 일촌이야, 일촌. 이건 때려 죽일 수도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지?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게 부모가 자식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은혜로 감사하고 살고, 자식도 부모를 은혜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감사하고 은혜로 살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상담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가장 대부분의 90% 문제는 인간관계예요. 아픈 것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 있는데,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왜냐하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동기 사이, 친구 사이, 직장, 사회생활, 동창, 어쨌든 이 관계가 편안해야 되는데, 관계가 편안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관계가 편하지 않으면, 서로 관계가 편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은혜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운한 것보다는 받았던 걸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한지요. 만 가지 은혜를 입었으나 한 가지 서운하면 만 가지 은혜를 잊어버려. 엄청납니다. 여러분, 인간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 얼마나 독한지 몰라. 만 가지, 어떤 사람 나한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나 한 가지 서운하잖아요. 만 가지는 날아가고 없어. 그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가 날라나. 그러니까 인간이 속속이 그래. 그거 어떡하겠어 이거.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내 안에 그런 서운함이 들어오고 뭔가 못마땅함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걸 서운함을 쫓아버리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은혜와 감사예요.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그 감사는 뭐냐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살려고? 내가 살아야 돼. 크리스천은요, 이 안에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하루도 못 살아.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냅두면 누가 죽겠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살라.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기도 하고 철야하기도 하고 작정하기도 하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가 생겨요. 은혜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은혜를 선택하면 은혜가 있고, 은혜를 떠나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해서 무슨 불지옥 이런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불이 와. 성령불이 아니라 지옥의 불이 와. 그렇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부 사이도 이렇게 보면 아유 감사하다. 남편이 있어도 감사하다. 자식보다 감사하다. 서로 감사하고 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믿으십니까?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 옆에 계신 분을 딱 한번 쳐다보시오.
아유, 이 평생 왼수같이 생겼는데, 옆에 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놓았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자꾸 입에서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입에서. 왜? 입에서 자꾸 하는 게 바깥으로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 집사람 잊어버리지 못해. 아니 뭐 주일 예배 때 그냥 앞에 뭐 목사님들 전사님들 찬양 인도하고 뭐 편찮은 주님의 그 찬송 부르는데 혼자 뒷좌석에 앉아갖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그 노래 부르셨다니. 아, 난 그분이 근데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교회 오는 동안에 세상 음악을 잔뜩 틀어놓고 그 음악을 원체 많이 듣고 들어오는데 변찮는 주님의 은혜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걸로 들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람의 귀는 상당히 이게 이상합니다.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갖고 괜히 가방에서 립스틱 꺼내갖고 한 번 더 바르고 그냥. 여자가 립스틱 2번 바른다는 건요,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여자가 갑자기 미용실 머리를 짧게 잘랐다? 남자는 긴장해야 되죠. 그 남자들이 그걸 몰라. 갑자기 여자가 립스틱 꺼내더니 빨간 걸로 막 2번 봤다가 막 갔다가 막 문지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긴장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지금 마음을 새롭게 독하게 먹었다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그런 거를 귀에다가 막 꽂아 놓으면 편찮은 주님의 그걸로 해야 되는데 립스틱 짙게 보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상당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로 내 속에서 모든 서운함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낙심도 빠져나갈지어다. 미움도 빠져나갈지어다. 절망과 두려움도 빠져나갈지어다. 어떤 날은요 너무 두려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큰일 났어 막 그래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평안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심장마비가 너무 많아요. 전 최근에 제가 아는 44살 먹은 부산 아이파크 프로축구팀 감독이에요. 조진호라고 하는 축구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축구 감독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성적에 따라 최근에 뭐 어느 경남팀인가 하고 해서 아마 졌던 것 같아요. 그 게임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게임이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으로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활발하고 밝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유난히 마음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데미지가 어디로 올까요? 대부분 심장으로 와요. 너무 막 아프고 그러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막 하면 겉으로 표현도 못하면 심장으로 와요. 그리고 위장으로도 와요. 소화 잘 안 되시면 100이면 100 속상하신 거예요. 뭔가 스트레스 받는 위가 딱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죠. 심장, 그 다음에 또 갑상선. 유난히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갑상선에 덜커덕 문제가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면 심장이 못 견디고 위장도 못 견디고 갑상선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풀어내야 그게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기쁨도 좋고 은혜도 주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인상을 쓰면 어디가 인상을 쓰냐면 위장이 인상을 써요. 화나선 절대로 밥 먹으면 안 돼. 소화 안 돼요. 절대로 소화 안 돼. 만에 하나 식사 자리에서 화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되면 젓가 숟가락 내려놓고요. 편안하게 따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서 식사를 하셔야지. 위장은 얼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으면 얼굴에 피부에 뭐가 막 나요. 그리고 막 얼굴이 막 경직되면 위장도 경직이 돼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 위장이 이걸 못해요. 위는 이걸 해야 되거든요. 연동작원 이걸 해야 소화를 시켜요.
근데 얘가 이걸 못해. 긴장하고 같이 이러고 있어. 그럼 음식 덩어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 불량이 되죠. 위가 커져요. 덩어리가 있어요. 늘어지죠. 이렇게 늘어진 위를 뭐라고 말해요? 위화수체라고 말해요. 보통 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위가 이만해요. 위가 커서 위대한 게 아니라 위가 큰데 밑에 것들은 작동을 못해요. 위에만 겨우 좀 깨지작해요. 그래서 식사를 조금만 하면 괜찮은데 조금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고 막 가스차고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은 바로 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겨내려면 감사해요. 은혜하고 내가 온몸을 긴장을 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고 내 몸이 긴장을 풀어야 돼요. 내 몸이 긴장을 풀면 얼굴의 긴장이 풀리면 위장의 긴장이 풀리고 위장의 긴장이 풀리면 심장도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온몸의 신경도 이제 편안해져요. 그러면 모든 면역력들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예수를 믿고 은혜와 감사로 사는 게 우리 몸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얻는 거고, 크리스찬은요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술이라도 한 잔 쳐드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푼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이게 꼬이면 힘들다고 그래요. 왜? 술을 못 먹었어.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긴장도 풀어지고 약간 정신도 알딸딸해지고, 우리 성도들은 뭐 술을 안 드셔보셔서 조금 모르시지만 무조건 세상 얘기는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은 좀 여유가 있어지게 늘어지게 되고, 얘기하다가 주고받다 보면 그랬어? 그때 그래서 그랬어? 그래 알았어. 사실 나도 이랬어. 나도 잘한 거 없어. 그래 내가 미안해. 너도 그래? 그러면서 그래 한 잔 먹고 치워버리자 하면서 뭐 이러고 들어갔다가 술 쳐드시고 나올 때는 이러고 뭐 나와요. 사실상은 이 과정도 필요해요. 술을 쳐드셔서 그렇지 술 안 먹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술이 아닌 은혜, 그냥 은혜가 충만해져서 계산도 안 되고 그냥 상대가 막 미우고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기쁨이 막 차고 넘쳐갖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알았어 그래 힘들어서 그랬지. 그래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나도 잘한 거 없어. 나도 미안해. 이 은혜로 그냥 쿵떡쿵떡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더 친해져야지. 더 친해져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쳐도 안 쳐드셔갖고 그냥 한 번 콩하면 막 몇 년씩 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냐고요. 왜 술의 힘을 빌려요? 우리에게는 큰 주님이 계시잖아요. 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산교회 성도는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늘 충만 이게 뭐 그냥 무슨 등치가 커서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서 꼬인 것 풀어야 되고 막힌 것 풀어야 되고, 내가 편안히 살려면요 온몸에 릴렉스 편안, 어깨 힘 빼고 몸에 있는 모든 힘들이 내려가고 편안하게 돼서, 그리고 얼굴 쳐다볼 때도 눈에도 힘 빼고 눈 힘주지 말고 힘 빼고 말에도 힘 빼고 그래 부드럽게 피부에도 힘 빼고 몸의 긴장을 풀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면 서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돼. 그게 누구 살린지 아십니까? 나 살리는 거예요. 나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 한 사람만 아파보고 누구 한 사람만 불편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아픈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손과 발이 다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아파 보세요. 제가 얼굴이 편할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이 환하게 얼굴 피면 저도 펴요. 다 같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죠. 변화된 신분이 되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 인식하고 가슴에 품으면 뭐가 될까요? 내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편안함이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들, 형제들, 동기들, 이웃들 편안하게 내려가요.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말씀과 함께 다음 주에 또 이어져 가기로 하고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어딜 갖다 놓아도 얼굴도 샤방샤방, 눈빛도 샤방샤방, 어디 갖다 놔도 편안해요. 그런 얘기 하죠. 온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지신 것 같다고. 예수를 믿고 다니시는데도 그냥 아이고, 그러면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려고 나왔는데 저 사람 보니까 얼굴 표정이 막,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보니까 앉아 계시는데 막 가슴이 미어져요. 온 몸에 그냥 이러고 앉아 계셔. 물론 살기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삶이. 그런데 성전에 와서 나와 있는데 막 아무런 희망 없이 앉아 계시니까 막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 뜨시고 저를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서야 은혜 받고 힘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긴 건 어쩔 수 없어요. 생긴 거, 돈 모아서 뭐 여기저기 뜯어 고치시는 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빛나게 할 수는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가면, 얼굴에 빛이 나면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미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얼굴에 빛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